반갑습니다. 오늘이 신약성경 복음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원래는 복음서 강의를 20강만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 더 늘어서 총 21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강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21강만 하고 끝내려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20개 주제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셨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스튜디오 배경을 아주 살짝 바꿔야만 해서 다음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총 15에서 17개 정도의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바이블 에센스가 차질 없이 잘 순항해서 많은 분들이 고대하는 요한계시록 강의까지 무사히 정주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저와 저희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빈 무덤의 종교 혹은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나 학교나 기업 등은 그 집단을 창시한 설립자가 있습니다. 종교나 예술, 철학학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단체를 창시하거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는 크고 화려한 무덤이 존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소위 권문세가의 경우 조상의 묘를 풍수가 좋은 곳에 잘 써야만 후손들이 복을 받고 화를 면한다는 생각에 선조들의 묘자리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어서 묻혔던 무덤을 발견했다는 뉴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의 경우 온갖 종류의 성물을 모아놓고 숭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을 때 베어냈다고 하는 피부나 7, 8세 무렵에 가장 먼저 뽑았다는 치아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소원을 빌면은 효험이 대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성물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후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 무덤에 장사될 때 입었던 수의라고 주장하는 옷감마저 등장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유골이나 무덤을 발견했다는 말은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심정지 상태, 즉 사망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며 기독교의 핵심 주장과 가르침은 신뢰를 잃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죽음에서 부활한 자라고 못 박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히 계승하고 재현한 사도 바울은 만약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제거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세운 건물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러티브 순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금요일 오후에 처형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한 후 시신을 내어주며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삼배에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새 무덤에 안치하고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의 컴컴한 자궁에 웅크리고 있던 아기 예수를 받아 천으로 싸서 말 구유에 놓은 것처럼 예수께서 눈을 감자 또 다른 요셉이 그의 시신을 삼배에 싸서 어두운 돌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이때 일전에 예수를 찾아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섬금요일에 예수께서 처형된 지 3일째, 따라서 안식일 후 첫날, 즉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할 때 세상이 창조되던 첫 번째 날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그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어찌된 영문인지 입구를 막아놓았던 엄청나게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속히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과거에 귀신 7이 들렸다가 자신에게 치료를 받아 깨끗해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가 쏜살같이 뛰어 무덤에 가보니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지만은 그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며 예수가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렸으나 그들 역시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에 서술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을 비롯하여 공관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부활하신 예수가 시리에 빠진 채 극도의 공포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예수님은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방문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축원한 후 십자가에서 구멍이 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다음에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하십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그 자리에는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완강히 버팁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셨고 잠시 후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베드로를 위시하여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고 그들이 순종하자 무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이 앞다투어 해변으로 달려오자 예수님은 미리 준비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으로 허기진 제자들을 먹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붙잡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여 시인을 받아냄으로써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리의 약속한 산에서 최후의 만남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제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한 데 이어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로 가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승천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마태와 달리 예수님의 승천을 예루살렘 부근에서 일어난 것으로 묘사한 까닭은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등극 혹은 취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가 온 세상의 왕으로 취임했다는 자신의 신학적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등극한 사건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부근에서 일어났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복음서에 묘사된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표현한 대로 죽음은 인간 실존의 마지막 한계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역사상 어떤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곧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소설 혹은 동화에서나 가능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저를 위시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증거라고 생각되는 논증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예수의 적대자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미리 치워버렸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지 얼마 후부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 시작했는데, 만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주범이라면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확실하게 제압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무기는 자신들이 가져간 예수의 시체를 대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시 기독교 시절에는 그런 소문이 한간에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체를 훔쳐서 빼돌렸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려서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어낸 바로 그 거짓 주장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거나 치워버린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답은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길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고작 한두 명이라든지 소수였다면 분명 그들의 증언은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는 40일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의 양과 수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린 최초의 주요 증인들이 모두 여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순서와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순서는 복음서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는 분명 여성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여성들의 이름을 죄다 생략하고 게바, 즉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어서 12명의 남성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서술할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하는 증언은 법률적으로 무효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세계를 무대로 선교 활동을 하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에서 일부러 여성들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 역시 여성들을 부활의 주요 증인으로 내세웠다가는 오히려 증언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가 모두 여성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통해서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흡사 입버릇처럼 복음 하는데요. 대체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팔자를 고치는 게 복음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죠.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를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다음은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권능 있는 아들로 취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즉 예수의 일생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즉 복음의 심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누가 제일 먼저 알렸습니까?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또 여성은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몸담았었던 교단을 비롯하여 한국의 일부 보수 교단은 오직 남자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목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강단에서 매주일 울려 퍼지는 설교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있습니까? 만약 남성 목사들의 설교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주로 예수를 앞세워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번영과 무속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의 신체적 부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어떤 신학자들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변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부활 개념이 없죠. 쉽게 말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관심사였지 죽어서 가는 천당이나 내세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 무렵에 부활신앙이 아주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 개념을 강력히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리새파는 유대교 내에서
일종의 아웃사이더였고, 주류 세력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즉,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다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세계관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고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한 헬레니즘 문화와 그것의 사상적 근간이 되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의 몸은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이 죽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독잔을 즐겁게 들이키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경멸했습니다. 따라서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지중해 세계에서 신체의 부활 개념은 미치 광이가 떠드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레니즘은 이미 기원전 3세기경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큰 위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가 활동하던 무렵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활 개념이 그리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개념이 아니었을 뿐더러 특별히 인간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생각 취급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지중해 세계를 선교 무대로 한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했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주장이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될 텐데도 말입니다. 그럼 대체 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께서 신체를 갖고 부활했다는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애로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부패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비과학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의 부활을 기억 혹은 회상 이론에 빗대어 또는 어떤 영향력 등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나 추억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거나 또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사후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챔피언이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통해 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봉한 이 영화는 폴란드의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타데우시 피에트로 지코브스키의 실화를 영성에 담은 작품입니다. 테드라는 애칭으로 불린 그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190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권투의 소질을 보였고 1937년에는 폴란드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벤텀급 챔피언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폴란드군에 입대하여 독일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는데요. 그곳에서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양실조와 폐렴 등으로 고통받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 독일군 간수들과의 권투 시합에 참여하여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테디는 아우슈비츠에서 야넥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 그를 친형제처럼 돌보는데요. 어느 날 야넥이 좋아하던 소녀가 독일군이 쏜 총에 맞아 죽사하고 이를 본 야넥이 절규를 하자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어. 네가 그녀를 계속 기억하는 한 그녀는 네 심장에 그리고 네 머릿속에 계속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사후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으면 그는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으나 정신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는 부활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식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못 박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생각하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조작해낸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들도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어서 몹시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따르면 예수는 유령을 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 아예 제자들과 식사까지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소위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어떻게 그분이 식사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다름 아닌 신체적 부활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의 몸이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오죠.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린 것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부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생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은 원래의 신체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시간이 흘러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신체를 입고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기존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일례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모처에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근 채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그분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는 시공간의 제한, 즉 옛 창조 질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그것을 넘나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기존의 몸과 비교할 때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모두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처음에는 그분을 잘못 알아봤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전의 몸과 부활한 신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에 찔려 구멍난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려 구멍이 난 옆구리의 상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흔히 4차원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체였습니다. 곧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쇠하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새로운 몸, 곧 영생의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이를 씨앗과 나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아주 작은 사과씨를 심으면 훗날 사과나무가 탄생하고,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탄생하며, 도토리를 심으면 커다란 참나무가 탄생하듯이 예수님이 옛 창조의 질서 동안에 잠시 입고 있던 몸을 죽음과 함께 벗어버리고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은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자연적인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장차 몸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더러 기존의 신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곧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그 일이 진짜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역사의 종말에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일하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솔직히 여러분 좀 김이 빠지시죠? 우리는 종말에 우리 자신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좀 더 탄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근거가 고작 우리의 믿음이라면
증거가 너무 취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다소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비지성적인 영역에 속한 것, 즉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비판적 사유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적 영역, 더 심하게 말하면 순진한 생각이나 심지어 일종의 미신과 같은 반열에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기능에 대한 오해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믿음에 의해 살아갑니다. 또는 믿음에 의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의 사랑을 날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로 실험하고 입증하기보다는 상대가 자신을 사랑할 것이란 믿음으로 오랫동안 함께 삽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또는 승용차를 운전해서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다리가 안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서울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 식당 주인이 음식에 독약을 풀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주민들 그리고 경기도 부천과 김포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백 대씩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 공해를 꾸역꾸역 버티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바이블 에센스를 계속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 월급도 주고 스튜디오 임대료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저의 그런 믿음이 헛된 망상이나 미신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실제로 아주 많은 부분이 믿음으로 작동 및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과 관련하여 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또는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첫째,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넷째,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역시 죽음에서 건지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부활의 가능성 유무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미래의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것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기적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서 소위 비신화와 작업을 통해 비과학적, 비합리적, 전근대적 요소를 제거하는 게 주특기인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령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이므로, 즉 정신적 능력이 충분히 계몽되지 못한 고대인들의 미개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므로 성경에서 과감히 삭제하거나 또는 그 의미를 철저하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성을 소유한 현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따지고 보면 매우 작은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곧 인간의 뇌 용량의 한계 속에 갇힌 하나님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IQ가 120 언저리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해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왜소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적 이야기를 삭제하거나 드러내서 멀리 집어 던져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의 감옥에 가두지 말고 그분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짜 관건은 여러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기적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부재하다면
비단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다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1년 반 전에 바이블 에센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1강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여부가 기독교라는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부활이 새로운 몸을 입은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게는 이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나름 상당히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 그 모든 비판적 의심을 초월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일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혼자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즉 부활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은 그분의 독특한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일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대체 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종말에 새 이스라엘 혹은 새 성전된 자들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과 깊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 까닭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애와 죽음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변호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가 살아생전했던 말과 행동이 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유죄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내린 판결을 뒤집으시고 예수의 말과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를 공표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덕을 입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새로운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 즉 언약적 관계로 묶어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결속된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공인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생애 전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를 우주 전체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삶이 옳다는 것을 변호하고 공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한마디로 피라미드 체제 가장 하단에 자리한 약자들을 위한 삶이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핵심 목표가 희년을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실제로 공생의 기간 내내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굶는 자들을 돌보고 피라미드 체제 하에서 비인간화된 그들을 다시 재인간화시키는 일에 전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피라미드 체제 상단에 위치한 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 또는 매우 불온한 존재로 비춰졌으며 결국 그들의 시기와 증오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참히 제거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주님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주님 노릇하려는 수많은 법률과 제도와 관행의 총합이 바로 죄의 총체성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실현이란 미명하에, 때로는 성공이란 미명하에, 때로는 생존이란 명목으로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에서 어떻게든 한 칸이라도 더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쥐어 짜내면서 전력 투구하며 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피라미드 체제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다른 경쟁자를 시기하거나 증오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현재의 피라미드 칸보다 더 높은 칸을 끝없이 욕망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내가 쟁취한 피라미드의 더 높은 칸을 탐닉하고 자랑하는 자기의라는 죄를 범하며, 반대로 혹시라도 더 높은 칸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죄를 범하며, 사실을 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피라미드 체제의 중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경멸하는 자기 연민과 절망이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주님 노릇하면서 자기 생존과 안녕을 도모하려고 극렬한 투쟁을 벌이는 죄악된 세상 한복판으로, 그런데 진정한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생존 방식과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일관된 그런 생애와 죽음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 즉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공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의 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의역을 하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세상의 피라미드 체제의 주님들처럼 다른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여 하나라도 더 챙기는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탈탈 비워서 종의 비천한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본질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낸 예수를 다시 지극히 높이셔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지하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에 담긴 세 번째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열매, 즉 계약금의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물건을 산다든지 토지나 건물을 산다든지 할 때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계약금 성격을 지닙니다. 우리는 종말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셔서 신자의 부활에 필요한 계약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즉 자신이 맺은 약속에 100% 충실하시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부활에 대해서 잔금까지 완벽히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비록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신약성경의 나머지 책들에 나오는 말씀을 참조하여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참조할 때 부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이미와 아직 사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경우에 죽게 되면은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따르면은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첫째 부활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던 혹은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던 신자들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참조하면 이것이 신자의 둘째 부활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따르면 호련히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공중으로 올라간 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취하던 신자들의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강림합니다. 이로써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따르면 물질세계 전체, 즉 온 우주가 새롭게 변혁이 됩니다. 그 결과 태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우주 성전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와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부활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또는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믿은 덕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99%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부활 개념은 그런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바에 기초할 때 진정한 성경적 부활 개념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총체인 피라미드 체제에 역행하고 저항하면서 사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의 삶을 옳다고 인정하여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사역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주님 노릇하려는 욕망과 절박함을 내려놓고 타자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서로 섬기고 대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받아 누릴 부활 혹은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곧 명사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즉 동사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활 혹은 영생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존재, 곧 몸적 자아를 가진 존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흔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자치가 고스란히 보관된 박물관 내지 일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뻔한 오해와 예상과 달리 자신이 쓴 편지에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유무가 아니라 삶의 행실을 놓고 심판하신다고 단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 모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생의 삶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며 자신이 살아온 모든 자취에 대해서 옳다 인정을 받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혹시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달리 피라미드 체제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욕망과 질투의 노예가 되어 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자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 전체를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과 행위 혹은 삶이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슈퍼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초인간적인 몸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모든 흔적과 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그러나 다시는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주어질 부활의 몸은 곧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랐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한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 입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몸은 곧 십자가의 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섬김과 희생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피라미드 체제에서 어떻게든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 자기 실현과 신분 상승을 하려고 타자를 짓밟고 사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종말에 무조건 구원받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을 위한 모든 부활의 근거와 가능성과 확실성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그 모든 흔적을 가지고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정말 잘 믿고 잘 살아서 이 다음에 종말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실 때 그 몸 안에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고귀한 흔적들과 기록들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주님 노릇하고 한번 그럴싸하게 잘 살았다는 떵떵거리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하시라도 잊지 않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 질서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은 늘 아픕니다. 늘 신음합니다. 늘 괴로워합니다. 늘 절망합니다. 늘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이 썩어 빠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 촬영의 상당 부분을 제작했던 우리 곽상원 감독님이 췌장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최근에 건강이 너무나 나빠져서 어제는 급하게 부랴부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곽상원 집사님이 언젠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본받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간구하는 것은 그의 옛 질서에 속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를 꼭 켜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